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리고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됐지만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그 금으로 유혹해도, 금값이 비싸요.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금 엄청 막 이따만한 거 주면서 유혹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떤 송호사님 잘생긴 남자가 탁 와서 꼬셔도 이창 장로님 한 일편단심이죠. 아멘. 뭐라고요? 뭐 옛날 말이요? 갈치면 가라. 어? 갈치면 가. 옛날 말이지, 그죠? 갈치면 가. 돈 있으면. 다 늙어가는데. 갈치면 가요. 그러니까 늙어가니까 일편단심이지. 여러분 그 누가 유혹해도, 금으로 유혹해도, 명예로 유혹해도 예수님을 놓치고 그걸 따라가면 시험에서 여러분 진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장하는 그 금과 은으로 유혹해도 우리는 그런 거에 환장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확실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요한 3서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지요. 1절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도 받고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자녀도 속 안 썩이고 사업도 속 안 썩이고, 그리고 마누라도 속 안 썩이고 남편도 속 안 썩이고,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 살면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복을 받는데 뭐 안에서 행하는 거? 계속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다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름으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있어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갖다 줄 때 즐거워요? 자녀들이 뭐 사줄 때 즐거워요? 즐겁죠. 그런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부모가 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와서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행복해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 평안해요? 영혼을 위해 살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편지로 독려를 하죠. 6장 1절을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지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일은 아름다운 힘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중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여러분 직책이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견뎠고 환난 궁핍 매를 맞고 막 자지 못해요. 먹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지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바울이 속이고 있어요. 뭘 속여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이 진짜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속아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이 진짜 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바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진짜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우리가 무명해요. 핍박받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그런 자의 이름을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11절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 교인들에게 여러분 입을 열고 마음을 넓게 열었어요.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라. 사도 바울만 마음을 넓히고 사도 바울만 고난을 견디고 이 주의 종만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진리와 함께 수고하고 성도들과 같이 주의 종과 함께 참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에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어떠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믿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고요. 고백하고 여러분 그런 종교생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따로 있는 거. 누구랑? 여러분 따로 있어서 뭐를 만지지 말아라. 누구와?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 사귀지 말고 그리고 악한 자들과 함께 여러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밥 안 먹어요?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랑 뭐 밥 안 먹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또 사업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전화해서 우리 집에 와서 뭐 좀 해달라. 그럼 저 교회 다녀서 안 되세요? 안 다녀? 안 가요? 이래요?
장로님도 차 누가 전화했어. 저 차 얼마요? 저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요? 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차 안 팔아요.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여러분 악을 그들이 행하는 악 같이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는 절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걸 만지지 말아라. 이런 자가 주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말씀하냐? 진리를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여러분 즐거워한다 했고 바울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해라. 그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책을 위해 무슨 직책?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직책을 위해 여러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만 그렇게 아니라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서 함께 진리를 위해 수고하자 이거죠. 앞에서 선생만 여러분 열심히 막 가르칠 게 아니라 학생들도 열심히 받아줬고 공부를 해야 여러분 그게 성적이 향상되듯이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떠든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학생들이 그냥 자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설교하는데 자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이제 졸음이 와. 지금 졸려요. 눈이 감긴다고. 우리 한비가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러고 신나게 야구장을 갔다 오셨어요. 한비가 야구장을 가니까 이기잖아. 그치? 야구장에서 조는 사람 봤어? 응원하느라. 교회에서도 졸지 말고 여러분 보답하는 양으로 정말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악한 것을 뭐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지요. 12장을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 그거를 교인들이 억지로 시킨 거래요. 그래서 뭐를 받아야 마땅하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먹지 못해 자지 못해 굶고 춥고 여러분 갖은 고생을 한 게 그 교인들을 뭐 하기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다른 큰 사도들과 비교하냐 이거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뭐라 말할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받아. 저번 시간에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순회로 그 교회를 떠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보기에 바울보다 이 사람들이 더 어떻게 봐서는 뭐 말도 잘하고 또 출신도 좋은 것 같아. 근데 바울이 말 안 해서 그렇지 나도 그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12절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다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심지어는 공평치 못한 것 다른 교회에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봐서는 도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 교인들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은 폐를 안 끼쳤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 대가를 받고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요를 받고 그걸 나누어 주기까지 하면서 근데 그게 잘못한 거니까 용서해라. 그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너희를 아껴서 다른 교회에서 내가 공개를 받고 다른 교회 헌금을 너희에게도 어떻게 봐서 나눠줬는데 그게 내가 잘못한 거다.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냐? 왜 이렇게
그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정말 핍박받아가며 복음을 전했는데 왜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유혹되냐? 그러면서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오늘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재물도 저축하고 여러분 나눠주죠. 내가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도록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섭섭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세 번째로 이제 뭐 할 때? 세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뭐를 두려워하냐? 여러분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의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뭔 말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 바울이 보기에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투고 시기하고 수근수근하고 거만하고 이런 게 있을까 두려워.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더 이상 오기를 꺼려 할까 두렵다. 계속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소욕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두렵냐? 방문했을 때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할까 두렵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용서하지 않는데요. 13장 1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지근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래 말하오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이 진리를 전하는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이곳저곳 다니지만 바울이 떠났을 때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됐어. 한마디로 바울은 진리를 전하고 절제해라, 거룩해라. 아까 뭐라고요 바울이? 안 믿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너희는 따로 있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 사냐. 연약하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믿으면 다 되지. 이런 식이에요. 꼭 절제해야 되냐? 꼭 경건해야 되냐? 꼭 율법대로 살아야 되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믿으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귀가 얇아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말씀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 갈 때에 너희 가운데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이런 일을 계속하면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자를 하나님이 버리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뭐 해봐라?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버리운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어요? 그래야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있다는 걸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뭘로 증명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 6절.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될지라도 너희로 여러분 버림받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면 어떤 자가 버림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냐 없냐. 그러면 우리가 버림받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악을 조금도 행하지 말고 뭐를 행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찬양해도 우리가 악을 행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그런저런 버림받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려면 우리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말으래요. 뭐를 행하래요? 선을 행하래요. 그래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버림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대. 그건 지옥 아니에요? 심판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를 하나님 버리시냐고? 악을 행하는 자. 어떤 자가 버림받지 않냐고? 선을 행하는 자. 그러면 선을 행해야 천국 가요? 믿기만 하면 가요? 여러분 선을 안 행해도 믿으면 가요? 아니요. 아무리 믿는다 해도 아무리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다가 고백을 해도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버리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버림받지 않아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얼만데 지금까지 교회 헌금한 게 얼마고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교회 봉사한 게 얼만데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어디 가면? 지옥 가면. 여러분 지옥 갔는데 거기 온 사람들 다 봐. 다 세상에서 한가닥한 사람들. 다 젊었을 때 열심히 놀고 결혼도 몇 번 헤어지고 하고 해. 정욕 때문에. 막 바람 피고 술 얼마나 재밌게 살다가 지옥 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 가서 억울하지 않지. 그래도 이 땅에서 살 만큼 살았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믿는 것도 아니었어. 주일날이면 교회 와. 술도 안 먹어. 그 다음에 욕은 하는구나. 욕은 하시는구나 아직도. 욕하면 지옥 갔는데 어떻게 해요? 욕하지 말아야지.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냐고. 다시 5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가 어떤 자라? 조금도 행하지 말래요 악을. 그리고 뭐를 행하래요? 선을. 계속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어떻게 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자가 돼야 돼요.
그 완벽하게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진짜 이단 소리 들어요. 완벽하게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이단 소리 안 드는데 완벽하게 온전하게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이단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2단이라 3단 4단이라고 해도 성경이 써 있는데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게 뭐예요? 악을 조금도 뭐 하지 않는 거? 여기 나오잖아. 악을 조금도 행하지 말으래. 그 조금도 그 기준이 조금도 악을 조금도 행하지 말으래요. 그러면 뭐가 조금이야? 여러분 욕하는 것도 어느 욕까지는 주님이 봐주실까? 개새끼는 하나님이 봐주실까? 강아지한테 개새끼라고 한 거는 괜찮지만 사람 새끼한테는 개새끼라고 하면 여러분 지옥 가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악을 해야 하나님이 봐주세요? 원수 어느 정도 사랑해? 아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래. 그게 쉽지 않다고. 여러분 정말 거룩하고 모든 상황에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여러분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너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진리를 거스리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가 주신 것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으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끝내요. 뭐라고 끝내냐? 내가 너희를 파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다? 세우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쓴 것은 회개하라 이거지. 속지 말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분간해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져야 되지.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완전하게 살아라 완벽하게 살아라 이렇게 안 가르쳐요. 오히려 반대로 가르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사냐는 거지. 목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사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야 천국 가냐. 그럼 다 지옥 가게? 그래서 천국 가는 수가 적어요.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조금씩은 다 미워하고 조금씩은 다 음란하고 조금씩은 거짓말하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믿습니다. 지옥 가요. 조금씩이라도 미워하고 조금씩이라도 음란하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악을 행하면 여러분 독약을 반알 먹는다고 안 죽어? 독약을 하나를 다 먹어야만 죽어요? 독약은 그 독이 사람을 죽여요. 그죠? 악은 조금도 하지 말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성전에 와서 매일마다 손발을 씻고 매일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고 매일마다 여러분 분발하고 싸워야 천국까지. 그래도 갈등말동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겨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싸워 이기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버림받지 말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해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8절 보세요. 제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나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기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어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여러분 그것만 알면 초보. 물론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에서 용서.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알면 초보. 우리는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뭐를 듣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만 믿고 예수의 이름만 고백할 게 아니라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빌라도가 오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리는 뭐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니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뭐를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세상이 저희를 뭐 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받아요. 예수님 말씀이 아닌 그냥 사람의 계명, 그냥 어떤 사람의 유전, 그런 교리를 전하면 핍박 안 받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받아. 예수님도 핍박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이 미워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도 세상에 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핍박을 받으니까 여러분 미움을 받으니까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핍박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핍박받지 않게 우리를 뭐 해달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 우리는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진리를 우리도 적어도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왜 보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지금 로라가 지금 이제 돌이 지나서 다 살펴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뭐 과자 같은 거 줘? 그러니까 이동건 선생님이 많이 삐지신데요? 왜 나한테는 안 줘? 안 준대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서 다 주던데 나는 장난감도 주고 뭐 과자도 지 먹으라고 줬는데 그 까서 놔줘요. 맛없는 거 날 주고 맛있는 건 제가 먹고. 어찌됐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로라가 사람을 알아보고 점점점 지능이 발달되듯이 여러분도 로라처럼 뭐 했어요? 그럴 만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막 기어다니면서 보고 막 뭐 주워 먹고 뭐 그런 적 없었을 것 같아요? 응? 언제적 생각 못해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해요? 지금
지능이 있고 지금 뭐 돈도 많아? 그러면 애기였을 때 없을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애기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젖을 먹고 또 죽을 먹고 또 밥을 먹고 점점 자라나요. 그러면서 학교도 가고 공부도 배우고 또 일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냐는 거지. 여러분 뭐를 위해 사냐는 거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짐승과 똑같다 그러잖아. 짐승들을 보세요. 그냥 먹고 싸고 자고 그래. 우리도 여러분 돈 벌어서 먹고 싸고 자고 그러려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 짐승과 똑같다니까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진리 안에서 함께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있는 영역에서 자녀를 키우든 그리고 친구와 사귀든 아니면 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든 어찌됐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정말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뭐를 행하지 않기를 기도해서 예수님이 악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핍박을 받아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둬. 그런데 핍박받아도 이 땅에서 데려가야 하시는 게 아니라 뭐에 빠지지 않기를 계속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아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악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이 거진다 여러분 정욕대로 살아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고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모아노라. 우리들도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부터 뭐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고 진리를 모르고 지옥으로 향해 가는 내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뭐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해야 돼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위한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이 시기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위함이라 우리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을 믿죠. 여러분 주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핍박이 오고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매도 맞고 죽고 헐벗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진리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힘들어도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우리 먼저 거룩하게 살고 진리를 전해야 되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를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를 추리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를 이것이 하나님을 그래요. 여러분 뭐 할 뿐만 아니라 왜 추리해요? 예수님 말씀 안 받으면 추리 안 당해요. 예수님 말씀 대로 안 살면 추리 안 당한다니까. 마귀가 그냥 내버려둬. 왜? 가짜니까. 진짜를 마귀가 가만 안 둬. 그래서 추례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많지만 여러분 목사님들도 많지만 정말 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 추례한다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냐고. 하지만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단들 핍박한 건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제명시키고 죽인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악한 요소를 제거했다. 뭐 이단을 뭐 했다? 누가 이단인데? 교리 따라가면 참단이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이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추례할 뿐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데, 여러분 3절 보시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뭐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가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뭐 하신다? 가르치신대. 뭐를? 죄, 뭐를? 의, 뭐를? 심판을 가르치신대요.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근데 뭐가 죄예요? 주를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 뭐가 의예요? 믿는 게 의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아. 여러분,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의는 믿는 게 의잖아요. 근데 그 믿는 건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의가 필요합니다. 천국 가려면 의인이 가요. 천국은 죄인이 못 가요. 그 뭐가 의예요? 행하는 게 의 아니에요? 의로운 행동. 여러분, 믿으면 의가 자동으로 맺혀져요? 저 그런 말하는 목사님들 봤어요? 믿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진대. 진짜 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세례받고 딱 믿으면 자동적으로 원수도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이 정욕도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분노도 없어지고 다 착해져. 그러면 그래야 돼. 그렇게 살아야지. 왜 믿는 사람들이 더해? 더 막 음란하고, 더 막 교만하고. 믿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아니라니까. 믿으면 그거 믿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거고, 의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복종해야 돼요.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가 이제 심판을 받는데 계속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어요. 다시요. 아까 그랬잖아요. 악을 조금도 행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면 하나님 뭐 하시나? 우리를 버리신다. 그러면서 온전하라고 하죠. 아까 바울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요? 그래서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완벽하게 살도록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음이니라.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누구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진리를 위해. 아멘.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진리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셨어. 그러면 누가 오셔서? 여전히 역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봐서는 여기 안 계시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나중에 오실 건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 여기 없어.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냐? 성령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완벽하게 살고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그런 자가 천국 가지요. 이 말씀 좀 더 이어볼까요? 15장 18절을 보세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고로 세상이 너를 뭐한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제자들을. 오늘날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시한다니까. 이 말씀대로 전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보다 먼저 누구를, 주님을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 사랑해.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안 미워해요. 우리가 이대로 안 살면. 근데 마귀가 누구를 미워해요? 뭐대로 사는 사람? 그 마귀가 이영준 선을 미워하겠어요? 아니면 사랑하겠어요? 아니 말씀대로 살면 마귀가 밉다니까?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 마귀가 오 좋다고 하지. 동료라 그러지. 그 마귀가 송 권사님은 지편이요? 아니면 원수요? 남편이요? 남편이요? 지편이요? 남편 여기 있네? 그 남편은 마귀요? 아니요? 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공격받는 게 정상, 우리가 진짜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받으면 슬퍼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라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 의를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근데 왜 핍박하냐고.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 안 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누구의 택함을 입은 거로? 예수님을 속한 자이므로 세상이 우리를 뭐 하느니라? 계속 내가 너희대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할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를 지켰은즉 우리 말도 뭐 할 것이라? 무슨 말 하나 안 하나 지켜봐. 저 목사가 또 무슨 말 하나? 성경대로 말하면 이단. 성경에서 벗어나면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단 아니야.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교사들이 듣고 담임 목사한테 일렀어.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근데 저는 성경에 있는 말 했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 했다고 쫓아내대. 내 말 또 그러면서 그 부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은행, 기업은행 뭐라 말할까 정확한 직책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우리 그 기업은행 직원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기업은행이 있고 국민은행이 있고 우리은행 아세요? 여러분 기업은행 아세요? 국민은행 아세요? 우리은행 아세요? 그럼 우리은행이 어디 있죠? 우리은행 지점이 있죠. 그러면 기업은행 다니는 직원이 자기 은행을 우리은행이라고 해요, 안 해요? 우리은행이 어딘데? 아니, 기업은행 다니는 직원이 있는데 우리은행 직원이 아니야. 그러면 기업은행 다니는 직원이 우리은행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은행이야? 아니면 근데 그거를 헷갈리지 않아. 그래서
거기는 기업은행 직원들은 우리 은행을 월이은행이라고 부른대요. 월이은행. 내가 그 선생님한테 들었어. 기업은행 직원이거든요. 그때 기억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기업은행 그 직원들도 신우에 있죠.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근데 신호해. 한 가지 기억은 뭐냐. 그때 내가 전도사일 때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그때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제가. 예수전도단이라고. 그 동아리 활동 이렇게 좀 찬양팀 좀 섭외 좀 해달라. 그때 신우회 모임을 하는데 기업은행 누가 오냐? 서세원 목사 되기 전. 서세원 그 서재영이 부부가 온다. 그때는 서정이 그 분이 믿음이 좋았거든요. 책도 에세이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서세원 씨가 그때 목사 되기 전에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강연을 하는데 와가지고 우리 학교 찬양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그게 찬양이냐고. 나는 그 사람한테 네가 목사냐? 하고 싶어. 그때 저희가 전도살 때 얘기고. 어찌됐든 지금 그 말씀이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기업은행 다니던 그 직원, 그 신우회끼리 예배도 드릴 정도로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은행 직원이 내가 사역할 때 부장 선생님이었어요. 이상해. 내가 맨 처음에 맡을 때는 초등부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부는 4, 5, 6학년. 그때 첫 부장 선생님이 있었지. 나는 1년 초등부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고등부로 갔어요. 고등부로. 근데 또 부장이 또 바뀌었어. 또 누구로? 그 초등부 때 그 부장으로 또 바뀌었어. 그러니까 나랑 케미가 좋았어. 괜찮았어. 사람이 참 점잖고 참 그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참 믿음도 좋고 그 부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였고 아주 참 그랬는데 이 믿음 좋았던 이 부장 선생님이 내 말을 계속 들으면서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성경은 내 말이 맞거든. 내가 성경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교리랑 다르잖아. 그게 이상한 거야. 나는 뭐라 그러냐? 선을 행해라. 믿는다고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했지. 그런데 그 교회 교리는 행함보다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가고 나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문자로 제가 좀 정산할 게 있었어요. 정산할 게. 이제 제가 교회 돈을 쓰고 내 돈을 쓰고 교회 받을 돈. 그거 못 받고 내가 나왔거든. 근데 그 돈 주겠다고 계좌번호 불러달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나한테 전도사님 우리도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떠나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너무 심했대 나보고. 나 그러면 되게 똑똑히 기억나. 너무 심했대. 그럼 내가 뭘 심했지? 내가 너무 말씀적으로 전했구나. 진짜요. 내가 말씀만 전했구나. 말씀 안 전했으면 내가 너무 안심했을 텐데. 그러니까 정경현 전도사님 말씀처럼 정경현 전도사님 그 경험처럼 정경현 전도사님도 아동부 파트 맡아서 큰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 놀아주기만 하라고. 애들 무슨 뭐 강요하고 뭐 기도시키고 이러지 말고 그냥 게임하고 놀아주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놀아주면 잘하는 거야. 말씀 가르치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내 설교를 듣고 또 무슨 말을 하냐. 또 저 말했대. 제가 그때 분명히 기억나는 게 제가 마지막 설교 때가 그게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그 2010년이어서 2010년. 2010년 겨울 동계 수련회 때 제가 이제 학생들 마지막으로 수련회 갔다 와서 내가 그 다음 주가 나왔거든요.
수련회 때 엄청 뜨거웠어요. 막 진짜 애들이 찬양할 때 막 뛰고 막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청소년 아이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진짜 와서 담배를 찍고 막 은혜 받고 있는 거야. 그 소문이 났지. 야 지금 중고등부 유심해봐라. 쟤네들 진짜 뜨겁다. 이게 성도님들이 그 막 입소문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수련회 지나고 그 다음 주인가 하고 나왔는데 나한테 뭐 가르쳤냐 수련회 때.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종말론 가르쳤거든요. 애들 대상으로. 애들은 잘 들어. 애들은 경각심 있게 잘 들어. 종말론도 저는 성경적으로 가르쳤죠. 열처녀 비유 얘기하면서 먹고 마실 때가 아니다. 기도할 때다.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 제가 이제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 경외해라 이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라. 선악간에 뭐 하신다? 이 설교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 했다고 나한테 그 담임 목사한테 이르더라고. 마지막도 이은재 전사 그런 얘기 하더래요. 선악간에 심판한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랬대요. 일렀어. 그게 그렇게 막 신우회도 조직하고 안수집까지 지금 당선됐을 거예요. 마누라가 전도사야. 그런데도 이 성경을 모르나? 성경대로 했는데 그렇게 설교했다고.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뭐를 지켰은즉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무슨 말 하나 지켜봤던 것처럼 너희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할 거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안 전하면 절대 핍박 안 해. 예수님 말씀 전하면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고 그 말씀 전하는 그 사역자도 핍박을 받는데 여러분 핍박 사도 바울이 죽기도 각오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목숨 내걸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핍박 안 받으려고 이 말씀 안 전해? 그러려면 목사 왜 해요? 그러려면 사람의 종인데 왜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래? 목숨 내걸고 이 말씀 전하는 게 사명이죠. 직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바울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악을 뭐도 행하지 말고 조금도 행하지 말고 뭐 하십시다? 완전한 자가 돼서 어떻게 합시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